저는 요즘에 조직신학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 목사님한테 계속 설교 강단을 내주는데 오늘 같은 날 또 제가 서게 되면은 조직신학은 재미가 없어요. 또 조직신학 설교는 인기도 없고 모처럼 강단에 서는 요때에 또 좋은 설교를 이리저리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조직신학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제 마지막 선물이다. 그런 말씀 내지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재미도 없고 힘들고 그럴지라도 특히 지금은 이 교회는 뭐냐 이게 제일 재미가 없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한 두 번 하고 그 다음에는 종말론, 내세론에 가면 뭐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럼 좀 리얼한 부분도 있으니까 좀 나을 겁니다. 우리 교회론을 통하여서 제가 바라는 거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미움받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나 어느 교회 다닙니다. 나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기에는 한국 교회가 이거 지금 얼마나 참 미움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지 안타까워요. 그래도 오늘 이런 설교를 통하여서 야 교회밖에 없구나. 칼빈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를 어머니라고 생각하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고마움, 한국교회에 대한, 늘빛교회에 대한 참 고마운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조직신학 이 교회론을 설교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생물체와 같아요. 유기적인 생물체.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거니까 뻗어나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또 부흥되기도 하고 쇠락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그게 교회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많이 아파요. 지금 한국교회는 많이 병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들면 좋아하지 않잖아요. 또 병들고 아프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좀 싫어하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 교회만이 아닙니다. 유럽이 전부 다 기독교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유럽의 기독교는요, 말만 기독교인이에요. 무늬만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평생 3번 교회 나간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출생하면서 유아세례 받으려고 나가고 결혼할 적에 나가고 그리고 죽을 때 장례식으로 갔고 평생 3번 나간다라는 이야기는 말만 크리스찬이고 말만 교인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유럽의 교회는 그렇게 되고 우리 그 사람으로 말하면 아주 깊은 중병이 들어서 링거를 꽂고 있는 상태예요. 링거를 꽂고 겨우겨우 살고 그들에게 있는 기독교는 뭐냐?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저 예배당 봐라.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유럽의 기독교가 강세였고 아주 교회가 부흥했었다. 옛날 이야기 하는 게 그게 그들의 자랑거리라면 자랑거리예요. 너무 안 됐어요. 영국은 어때요? 영국은 유럽의 기독교 종주국입니다. 영국의 선교사들이 안 나간 곳이 없어요. 영국 전체가 기독교화가 되고 국교가 되어서 영국의 전 세계를 커버를 했는데 지금 영국은 어느새부터 기독교를 싫어하는 무신론 국가,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무신론 국가를 만드는데 무신론 국가로 족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기독교 박해 국가예요. 기독교 박해 국가가 되어서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주다가 체포돼요. 이게 이슬람 국가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국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전도지를 뿌리다가 현장에서 체포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나는 진화론보다 나는 창조론을 믿는다고 창조론을 가르쳤다가는 해직당해요. 파면당하더라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영국이 기독교 박해 국가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언젠가 돌아서면은 교회를 떠나고 얼마나 교회를 구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피박하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에서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그런 사람들이 목사들이고 그리고 교회 나갔던 이들이고 열심히 했던 이들이고 그들이 교회 밖에 나와서 교회를 너무 아니까 교회 속사정을 너무 아니까 아주 교회를 공격하는 데 정확하게 짚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동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야 돼요.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청교도 국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미국의 기독교는 탄탄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기독교는 너무 정치하고 너무 결탁을 해버려가지고 특히 미국의 복음주의가 트럼프하고 너무 결탁을 해버려가지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환멸을 느끼면서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안녕하신가요?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이 딱 하는 이야기가 안녕 못해요. 10명에 10명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한국 교회는 끝났다. 이제 부흥은 이제 끝났다. 한국 교회 희망이 없다. 우리 목사들 자체도 우리 마음속에 패배주의가 팽배해 있어요. 목사님들도 10명을 만나면 10명 모두가 이제 한국 교회는 끝났어. 이제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이제 교회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아주 이거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한국교회 희망이 없는가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 정답이 아니에요. 한국교회도 희망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2000년 동안 특별한 지역, 특별한 기간 제외하고는요, 기독교가 다수가 된 적이 없어요. 항상 소수로 살았어요. 소수라는 건 뭐예요? 차별당하고. 소수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부당한 대접을 받고 핍박당하고 이렇게 2000년 동안 기독교는 견뎌왔어요. 위기가 아니었던 때가 없어요. 기독교의 위기는 밖에서 오고 안에서 와요. 밖에는 핍박이에요.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이런 정치 집단이 어떤 권력 세력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면은 2000년 동안 교인들은 목숨 걸고 교회를 지켰어요. 목숨을 내놓으면서. 이런 분들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그래요. 순교자가 가장 많은 종교가 기독교예요. 뭐 가장 많다, 뭐 그렇게 할 것도 없어요. 뭐 유교에 무슨 순교자들이 있고 불교에 무슨 순교자들이 있고 그래요. 이슬람의 순교자들이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자살 폭탄 테러 하는 게 그게 무슨 순교예요, 그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그런 죽음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순수하게 목숨 걸고 위기 속에서 교회를 지켜왔어요. 이 핍박이 지나고 나면 이 핍박 가운데서 교회는 더 순결해지고 교회는 더 단단해지고 우리 핍박이 끝나면 교회는 더 부흥해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팽이를 치면 칠수록 팽이는 잘 돌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느냐라는 방식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위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단들이 와서 복음을 자꾸 그냥 짬뽕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부도덕한 거, 스캔들, 또 타락, 또 여러 가지 부패, 이런 것들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고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핍박에 와 안에서 내부적으로 썩어 들어가 이 교회가 무너지고 망해버릴 것 같은데 교회가 망하지 않아요.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왜? 교회는 핍박을 견디는 힘이 있고 교회는 내부에서 이 죄들을 우리 속에 들어온 죄들을 자정시킬 수 있는 능력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보혈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신인물이 위에서 쭉 내려와요. 위에서 아이들이 다 오줌 싸거든요. 거기서 뭐 밥 먹고 설거지 다 하고 거기서 아이들이 막 놀고 떼고 그냥 온갖 모든 것도 다 하거든요. 근데 저 밑에 내려가면 그 물을 거기서 받아서 그걸로 밥하고 또 급할 때는 그걸 마시기도 해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왜? 신인물은 자정하는 능력이 있어요. 신인물은 스스로가 그 물을 깨끗하게 하고 오염된 물을 스스로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이 신의 이 가운데 자신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기독교의 물줄기가 그래요. 기독교의 물줄기는 그 안에 오염도 들어오고 그 안에 죄도 들어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그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보혈이 기독교 안에서 계속 죄를 없애주며 자정시키면서 교회는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아니하고 교회는 위기를 당하여서 망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위기가 부흥하게 되는 기회가 된 것을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하다.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하다. 그렇게 우리는 믿어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슬럼프에 빠졌다가 개척한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애정이 아주 강해요. 그는 이 교회를 개척하기 이전에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는 게 실패해버리고 말았어요. 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텐의 교회라는 말은 없어요. 아덴 교회라는 말은 없어요. 거기서 개척이 실패하고 이 고린도 교회에 돌아와서 깊은 영적인 슬럼프에 지금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같은 천막 제조업자 동종업인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하고 마음이 맞아서 거기서 개척을 하는데 또 마케도냐에서 디모데하고 실라가 와서 합류를 해요. 여기다가 고린도 교회의 회당장 그리스보가 회당장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 천군만마를 얻은 거죠. 여러분 상상해 봐요. 저 불교 법당의 주지가 그 동네에서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잘 되겠어요. 진짜 고린도 교회가 잘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는 가장 크고 가장 재정적으로 튼튼하고 활달하고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도요 환경하고 굉장히 이게 이 연관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좋은 분들 만나서 이렇게 참 전자하는 분들 만나서 아주 목회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제 리더십이 좋아서 40년 동안 우리들끼리 분란이 없고 우리들끼리 패싸움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동네가 좋아서 그래요. 여기는 학교가 14개 있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동네예요. 이런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텔 없지요. 술집 없지요. 유흥업소가 없어요. 유흥업소가 없다 보니 이 동네가 굉장히 점잖았고 굉장히 교회가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고린도는 말이죠. 아가야 그 수도예요, 수도.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런데다가 해안 도시입니다. 해안 도시 특징이 뭐예요? 해안 도시 특징이 돈이 많이 돌아요. 왜? 선원들이 몇 달 바다에서만 계속 그러다가 내리면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흥청망청 돈을 막 뿌려요. 돈을 막 뿌리니까 상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미신적이에요. 왜? 바다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종교라는 게 굉장히 미신적이에요. 언젠가 우리 교회에 그 대한항공 조종사가 집사님 한 분이 등록을 했는데, 이분이 생각외로요, 굉장히 좋게 말하면 열심이고 좀 안 좋게 보면 미신적이에요. 비행기 타고 가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매사에 위기를 느끼니까 뭔가 보장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와서 그냥 머리 들이매요. 목사님 안 죽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뱃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섬기고 우상을 많이 섬기다 보니까 여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 아포로디테라는 여신이 있는데 이 신전에는요 여사제가 1000명이에요. 1000명. 아니 여사제가 왜 필요해요? 말이 여사제지 여사제가 아니에요. 창기들이에요. 창기들. 이 창기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이걸 종교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 고린도 이 교회가. 그러니까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이게 돈이 막 깔리고 그러니까 부도덕하고 타락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가만히 있질 못해요.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니까 막 은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방언하고, 막 애언하고. 오늘 이 14장 그런 이야기예요. 1절부터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방언하는 이야기 쫙 여기서 방언하고 저기서 방언하고 정신이 없어요. 교회 점잖은 사람들이 교회 한번 딱 들어왔는데 이게 교회가 난장판이에요. 교회가 뭔가 좀 경건한 맛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뭔가 진지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막 방언을 한다 그러고 애언을 한다 그러면서 막 점을 쳐주는 거예요. 당신의 앞날이 이렇게 될 것이다. 당신의 앞날이 저렇게 될 것이다. 바울이 이 교회를 18개월을 개척하고 떠났거든요. 1년 6개월 개척하고 떠났는데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썼는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 아니냐. 무질서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무질서냐. 성부 성자 성령님은 서로 간에 깍듯하게 서로 간에 존경하고 서로 간에 경배하고 서로 간에 찬양하는 질서를 지키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시끄럽고 어떻게 이렇게 무질서하고 어찌될 수가 있느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싸우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들은 막 교만해져 가지고 아니 너는 교회 다닌지 한참 되는데 방언도 못한 거 보니까 너 믿음 그거 시시한 믿음 같지 아니냐. 나는 교회 나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방언하니까 내 믿음이 얼마나 좋냐. 지다 아리다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쌈박질이 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교회를 너희들이 이렇게 만드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예언을 하든 방언을 하든 기도를 하든 믿음 생활을 하든 좀 품위 있게 하라는 거예요. 위엄 있게라는 거예요. 좀 품격이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네가 방언하고 나면 그다음 끝나면 네가 방언하고 네가 끝나면 네가 하고 그럼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의원도 돌아가면서 하면 차고 순서들은 얼마나 좋은데 서로 먼저 한다고. 서로 직통계시가 지금 내리니까 지금 해야 된다고. 무질서하니까 질서를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동네입니다. 이 교회라는 게요, 월급 주고 월급 받고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 생각하면 아주 웃기는 동네예요. 웃기는 동네. 여기 와서 교회 와서 자기 책임도 제대로 안 하면서 할 말은 다 하고 자기는 그대로 못하면서 뭐 비난하고 비판하고 흉보고 그래도 누가 제지할 곳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막 무대포로 대장 노릇을 하려고 그러더라도 이 교회가 제지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어떤 구속력을 갖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세 가지 권세가 있어요. 첫 번째 권세, 설교의 권세, 교훈의 권세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설교를 주셨어요. 이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나갈 적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의 권세, 권위가 나타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몽둥이로 두들겨 맞는 것과 같은 그런 충격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말씀은 칼과 같아서 우리의 죄들을 베어내고 습관들을 베어내고 우리의 체질을 개선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말씀이 하도록 하고, 어떤 말씀은 불같이 임해서 말씀이 증거될 적에 이 권세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불을 일으켜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성령 충만하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물과 같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겨지는 그런 체험들을 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세상의 어떤 세력도 우리에게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줄 수가 없고, 우리의 모든 이런 나쁜 습관들, 나쁜 죄악들을 끊어낼 수 있는, 베어낼 수 있는 이런 권세가 없어요. 법으로 막아봐도 안 되는 거예요. 머리끝에서부터 우리 발끝까지 참 죄사함 얻었고 내가 이제 주님 안에서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성결해졌다. 이거는 교회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말씀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권세고, 교회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교회를 지켜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단들이 들어왔을 적에 말씀으로 이단들을 공격하고 그들이 이단이라는 것을 드러냈고, 그리고 말씀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부도덕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들이 회개를 하게 되고 또 교회가 다시 정화를 얻게 되고, 이게 말씀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가 이런 말씀의 권세가 없어요. 왜? 그저 교인들 많이 부흥시키면, 교인들 많이 동원하면, 그래서 재미있게 하고, 우스갯소리하고, 농담하고, 그 말씀이 무뎌버린 거예요. 말씀이 무뎌버리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공격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비난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창피하고, 이 말씀이 말씀이 칼끝이, 권세는 칼끝이 나가야 되는데 이제 무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와서 말씀 듣고 그냥 웃으면 전부이고 그런 거예요. 언제 말씀드렸어요? 카터 콜론이라는 사람은 무슨 말을 했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다음 세대의 주류 종교, 다음 세대의 주류 종교는 어느 종교가 주류 종교가 될 거냐? 불교, 기독교, 유교, 천주교, 이슬람 아니라는 거예요. 느낌이 좋은 종교. 느낌이 좋은 종교가 다음 세대의 주류 종교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느낌이 좋은 종교는 뭐예요? 포시스라는 사람은
느낌이 좋은 종교는 십자가가 삭제된 기독교. 십자가가 삭제된 기독교. 십자가가 삭제되어 버리면 말씀이 칼끝이 없어지는데 그런 거를 현대인들은 교인들이 좋아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교회 와서는 죄를 설교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교회는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교회 와서 힐링하는 그런 말씀만을 기대합니다. 느낌이 좋은 그런 말씀만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이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권세가 자꾸 무뎌지게 되니까 이게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처럼 부도덕한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에든버러 대학교의 데이비드 라이트 교수는 왜 영국 교회가 망했는가? 왜 영국 교회가 망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만이 해야 할 고유의 일이 있다. 교회만이 해야 할 고유의 일이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대교회는 세상이 하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에 쇠퇴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이 하는 일들을 교회가 한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 맡기고 정부에 맡겨버리고 세상 단체에 맡겨버릴 그런 일들을 거기에 교회가 하고 있다는 거. 왜? 부흥시키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뭐냐? 말씀의 권세. 이 말씀의 권세, 말씀의 칼끝이 날마다 이 칼끝을 날마다 계속 칼갈아요 하는 것처럼 말씀의 칼끝을 갈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양심을 째고 마음을 째고 우리의 잘못을 베어내고, 이거는 이 말씀의 중심이 케리그마라고 그래요. 케리그마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설교, 십자가가 강력히 드러나는 설교, 부활이 강력히 드러나는 설교를 케리그마라고 그래요.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권세가 우리 늘빛교회 그리고 정 목사님을 통하여서 더욱더 이 말씀이 강력하게 나갈 적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해야지. 아유, 저 말씀이 저렇게 하는지 몰라. 아유, 우리하고 안 맞아. 아유, 설교 잘하다가 왜 저렇게 해버리냐.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설교를 거부해 버린다면 말씀의 권세는 꺾여지게 되고, 한국교회는 머리카락 잘린 삼손처럼 덩치만큼 뭐예요? 1000만 명, 700만 명이고 몇백만 명이 뭐 하냐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머리카락 잘린 삼손과 같은 그런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두 번째 권세는 치리권이에요. 치리권. 교회가 계속 이렇게 하는 사람 저렇게 와가지고 다 자기 소리만 높이고 누구도 제지할 수가 없어요. 왜? 제지하면 여기만 교회요? 여기만 교회냐고. 다른 교회를 가버리니까 교회 와가지고 신수를 부리고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막 분란을 일으키고 입만 열면 교회를 험담하고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제지할 수가 없어요. 치리권이 한국교회 상실이 되면서 교회는 점점 힘이 약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안 그랬어요. 초대교회 이 기사를 보니까 감리교 선교사 존스 선교사라는 사람은 구역장들, 속장들 이렇게 모여놓고 여러분 가운데 술 마시는 사람이 있으면은 책벌하겠소. 술 마시는 사람이 교회에서 책벌했다는 것. 그리고 노름하는 사람들이 여지없이 책벌을 하고 굉장히 교회 기강이 강했어요. 잘못된 이들에 대해서 가서 우리가 다독거리기도 하고 이래저래 설득도 하지만 안 됐을 적에는 교회 하나 없어지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없으면 다른 사람 우르르 같이 나갈 텐데, 저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부흥과 관계없이 그냥 여지없이 끊었어요. 세문안 교회 당회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교인 중 이기용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당회에서 그 사람이 술 먹은 일이 있다 하여 불러서 물으니 술을 약으로 먹고 배가 고파서 술을 먹었다 하므로 오히려 당회에서는 이기용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권면하여 보내었다. 배고파서 먹었다는데 어떡해요? 약으로 먹었다는데 어떻게 이 술도 어떤 때는 이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 알고 보낸 거예요. 이 사람은 그 후에도 노지순이라는 사람과 더불어 술을 마시고 화투놀이도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당회에서는 이기용을 석 달간 책벌에 처하였다. 그렇게 책벌에 처했다는 건 뭐예요? 교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서 자숙하라는 거예요. 자숙한 다음에 이걸 끊을 수 있으면 교회 나오고 안 그러면 나오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안 그러면 다음에 성찬 수찬할 적에 성찬회식 당신은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치리권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예요. 세상에 어떤 정부도 주지 않는 하나님이 교회에서만 가질 수 있는 이런 치리권으로 이런 사람을 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두려워한 거예요. 교회를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나온 사람은 진짜 배기들만 모인 거예요. 자기의 이런 것들을 끊고 이런 것들을 끊고 한 사람 나오니까 이게 교회의 힘이 되고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사도들이 어느 마을에 부임을 할 때에 교회가 있다거나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 사도들이 원님들이 그 고장에 가기를 싫어했대요. 왜? 그리스도는 정직하거든요. 그리스도는 정직하기 때문에 뇌물을 얻어먹을 수 없어요. 뇌물을 먹으면 그리스도인들이 고발하는 거예요. 뇌물을 먹으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원님에게 따지는 거예요. 이 교인들이 이러한 교회 안에서 치리를 통하여서 연단되고 단련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또 어떻단 거예요. 뒤를 털어도 나올 게 없으니까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래서 그 마을이 교회가 들어가면 깨끗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게 교회의 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봉사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봉사권이라는 것은 그냥 봉사하고 그런 것을 꼭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역병이 돌았어요. 역병이 돌아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그래요. 이 스타크라는 사람은 기독교의 승리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렇게 기술을 해요. 기원 후 165년과 251년의 큰 역병이 로마 제국을 강타했다. 기독교 교회 외부에는 희생적인 구호 활동을 감당할 종교단체나 사회단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로마 제국의 3분의 1이 질병으로 죽어가는 동안 의사들은 시골로 몸을 피했고 병자들은 집 밖에 버려져 죽어갔으며 사제들은 신전을 버리고 떠났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남아 병자들과 죽어가는 자들과 함께 죽어가고 그리고 그들을 보살폈다. 두 번째 역병이 끝나갈 무렵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디오니시우스는 자기 교회 신자들을 크게 치하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써보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 봉사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저들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역병 가운데 역병이 들면 죽잖아요. 이게 봉사권이에요. 하나님 주신 봉사권으로 이 권세로 그들에게 봉사한 거예요. 코로나가 한참 창궐하던 시대에 간호사와 의사들은 목숨 걸고 정말 이걸 뒤집어 쓰고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나는 그분 모든 분들이 크리스찬 간호사이고 모든 분들이 크리스찬 의사였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봉사권, 이 권세를 가지고 역병과 싸웠고 비겁함과 싸웠고 그리고 끝까지 환자들을 지켜낸 거예요. 하나님의 봉사권으로 이 권세로 그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 사회가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끝까지 남아서 우리를 지켜준 종교가 누구냐?
끝까지 남아서 나를 지켜준 사람이 누구냐?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더 강력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세 가지 권세, 이렇게 모든 것들 강력한 무기를 가졌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제 설교권이 약화돼요. 치리권도 없어요. 아무도 봉사하려고 하지 않아요. 봉사권이 상실되니까 우리가 세상에 내놓을 게 없잖아요. 세상에 내놓을 게 없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박영호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마침내 교회가 희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 공동체와 달리 자정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자정하는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십자가 부활이라는 이런 능력이 교회를 자정시키면서 다시 교회를 회복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하면서 교회만이 대한민국의 대안이 되고 교회만이 우리 시대의 마지막 희망이 된다라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정말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정말 좋은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은 나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다시 새 출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208장입니다.